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순회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가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애니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니야는 어떤 사람이냐? 중풍병으로 인해 침상에 누운 지 8해 되는 사람이다. 몸에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이 애니야를 향해서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에 베드로가 또 다비다라는 이 신실한 자매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바로 향하는데요. 이미 가보니 어때요? 이 여인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이 여인을 향해서 기도하며 말씀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이 죽은 여인이 일어나 소생케 된 것을 말씀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돌아왔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었죠.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들은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그대로 따라 행했던 것이다 했어요.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가 본 그대로 주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사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사도의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아멘. 자, 1절 보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고넬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이 백부장이라 말씀합니다. 가이사랴는 지역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있었던 요바에서 보면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이때는 이제 로마 군대가 여기에 주둔하고 아름다운 도시고 굉장히 번화한 그런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고넬료는 여기서 무엇을 한 거예요? 100명 정도의 병력을 맡은 백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우리 오늘날 군대로 보면 한 중대장 정도 된다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2절을 보면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경건한데 이 사람만 아니라 집안 사람이 다 믿을 정도로 경건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도 어때요?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시죠?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이처럼 믿고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보시면 근데 이런 고넬료가 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말씀합니다. 4절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말하죠. 주여 무슨 일이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고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4절 다시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신실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간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 거예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넬료라는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는 선행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또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지난 주에도 보면 교회에 막 이렇게 청소하러 오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세요. 또 화단을 보면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꽃이 심겨져 있어요? 안 심겨져 있어요? 심겨져 있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이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넬료에게 주시는 말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왜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 말씀을 붙잡고 고넬료처럼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또 구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4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이 고넬료가 천사가 말한 대로 사람을 보냅니다. 9절을 보면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가게 하는데요. 이들이 베드로가 있는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10절을 보면 그가 시장하여서 먹고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황홀한 중에 11절을 보면 황홀한 중에 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큰 보자기 같고 4기를 묶은 이 환상이 보이는데 그 그릇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배가 고픈데 이런 환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13절 보면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다시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말씀하는데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여러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리가 들려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이것은 속됩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또 소리가 들려요.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고 잡아먹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했고 왜 베드로가 이것을 거절했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3절까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닌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잘 보면요, 땅에 기는 것, 이러한 길 짐승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러한 것은 부정한 거예요.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요, 이러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잡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정한 짐승들, 원래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들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요, 이 유대 이 정결법에 속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이룬 모든 일로 인해서 정결법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안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오히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나는 이러한 속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난 먹지 않았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어떤 거예요? 이러한 율법적인 의식,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러한 정결 규례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참 뜻을 잊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 이런 율법적인 사고를 벗기길 원하신 거예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의미가 이제 계속 나타나는데요. 우리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천천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17절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보고 이제 의아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지? 이게 어떤 의미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때마침 누가 온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요, 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선생이 있습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면 베드로가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말씀해요. 내가 베드로입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22절 보면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요, 하루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만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환상이 뭔가 궁금해할 때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만나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지 말고 만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에게 찾아온 이 두 사람, 고넬료가 보낸 이 두 사람은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편견이 어떻습니까? 부정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을 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의식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원래대로라면 이 이방인을 만났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죠. 원래대로라면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방인들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유숙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유숙이 뭐예요, 여러분? 유숙이 함께 묵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묵기만 했을까요? 지난 일들을 다 얘기했겠죠. 그죠? 함께 식탁을 나누었겠죠.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사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인 의식을 깨뜨리고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나아가 고넬료에게까지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음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아니에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여전히 율법적인 의식이 가지고 있으니 주님은 이것을 깨뜨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유대인이 나은 게 없어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무슨 뜻인지 보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편견, 그런 차별을 벗어버리고 모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계층도 없고 직업도 없어요. 나이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어떤 세상적인 지위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차별을 행하는 이 삶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러한 편견을 깨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러한 편견을 깨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들 모든 것을 깨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좀 학벌이 낮은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 무시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천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불러서 같이 유숙을 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집은 누구의 집이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 얘기를 합니다. 무두장이가 뭐예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가죽을 만든다는 것은요, 짐승을 잡아서 그 시체를 어때요?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상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부정한 자예요. 주검을 만진 자가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는 무두장이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집에요, 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있고, 그죠?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 유숙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로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달라요, 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정말 숱하게 돌아다니지만 어려운 노인들이 참 많고, 정말 폐지 줍는 노인들도 참 많고,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이제 살아가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더 낮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